다니엘 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때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 그 계시, 이런 것을 생명을 걸고 적국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아뢰이는 그러한 신앙, 믿음의 사람의 간증,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세상과 합하면서 세상이 가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따라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당장 내 생명에 위협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내가 조금 더 사는 거, 조금 더 편하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나를 나타내는 일이 먼저가 아니다. 이것을 다니엘서에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신앙이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그 사랑을 나도 이루며 그 길을 가리라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사건, 처지, 여기에 나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 다니엘서는 포로 중에 있는 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전 830년경의 기록인데요. 에스겔보다 한 5, 60년 이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서 좀 늦게 기록인데요. 성경에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환경과 처소, 어떠한 속에서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주님, 주님을 빼놓고는 그의 삶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그래도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 시대에 필요한 이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우상의 소굴에서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다. 이거는 순교적인 신앙, 순교의 신앙이죠.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순교한다. 지금 뭐 아프간, 텔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하고 있지만 20년 전에 우리가 거기에 선교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질로 잡히고 또 살해당하는 분당 샘물교회 부목사님 거기서 순교했죠. 살해당해서. 이러한 그 어려움, 극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내 목숨이 살아날 수 있는 그때에,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그때에도 나는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국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다 접잖아요. 우리도 거기 동참해야 된다. 물론 국가 시책엔 따라야 되지만 국가 시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국가 시책대로 다니엘이 살았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우상에게 절해야 되고 거기에서도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시시때때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기선 이렇게 저기선 저렇게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기분에 합당한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데도 나를 붙잡고 일하실까? 다니엘서를 보면은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같이 해주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옛날만 그렇습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똑같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좋을 때야 누가 못해요. 평안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없을 때야 누가 못하냐고요. 믿음이란, 신앙이란 어려울 때 보아야 합니다. 소나무의 진가는 찬바람이 불고 영하 20, 30도, 40도 막 내려갈 때, 눈보라가 칠 때 그때 아는 겁니다. 모두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을 때에도 소나무는 독야청청 푸르름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그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1장에 갑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점령할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되어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은 그 그릇들,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그릇들을 다 훔쳐다가 다 빼앗아다가 가지고 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왕이 환관장 아부스나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환관장은 국내 대신입니다.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사람,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그 시점에 유대인 중에서 가장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고 지혜가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가장 뛰어난, 가장 빼어난 사람을 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국내 대신에게 지시한 겁니다.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셨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왕이 주는 진미를 다 먹게 해서 3년 동안을 왕과 함께 먹고 마시고서 왕의 수종을 들게 할 거다. 이제 이런 명령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자 여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것은 유대식인 이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일본 시대 때에는요, 일제 시대 때에는 다 일본 사람들, 일본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었습니다. 내선 일체를 강조하면서 너희와 우리는 하나다, 모든 성도 다 일제를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 지명, 건물명 모두 다 마찬가지죠. 총독부 건물을 중앙청, 지금 정부 종합청사 그 앞에 거기 들어가는 거기다 총독부 건물을 만들었잖아요. 세웠잖아요. 그거 문민정부 때 다 철거했죠. 박물관에 가면 이제 그거 남아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일제화시키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속속들이 무섭습니다. 무서운 놈들이죠. 지금 이 바벨론도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7절 같이 읽어요.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에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름을 고쳐버린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여기는 바벨론 땅이니까 너희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라.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전에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는데 이렇게 다 바꾸라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여. 믿음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뜻을 정할 수 있어야 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정해야 돼.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어디에 가서든지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사는 방법을 내가 이제 터득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근데 여기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것을 변개치 않고 그대로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나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에서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내 믿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코로나 이전의 시절이나 코로나 시절이나 코로나 이후의 시절이나 제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오나 어려움이 안 오나 언제 언제든지 저는 뜻을 정하고 이 교회에 기둥같이 기둥 노릇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떤 놈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뜻을 정해야 돼. 뜻을.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좋다? 좋은 건 좋은 건데 마귀가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뜻을 정하면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지금 당장 죽음의 길을 갈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면서 가는 신앙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아니했다면 다니엘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상과 몽조도 깨달음이 없었을 것이고요. 아마 거기에서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부터 마지막까지 가보세요. 다니엘의 신앙이 어떤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오늘날 다니엘과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대한민국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한경직 목사님도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해서 회개한다고 온 전국의 국민에게 머리 숙인 거 아시죠? 그 엄청난 세계적인 목사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다 내 생명을 다 주 앞에 맡기지 않으면 내놓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쉽지 않은.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는 바라보고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노라 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꼭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뜻을 세우지 마시고 가장 귀한 근본적인 뜻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하는 뜻을 정해야 돼요. 뜻대로. 그러면 시험 당할 것도 없고요. 이런 말 저런 말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기뻐하는 뜻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고 말도 안 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가고 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뜻을 정한 다니엘은 너무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뜻을 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편합니다. 이게. 근데 뜻을 일단 정해 놓으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고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음을 생명을 맡긴 사람입니다. 생명을 내놓은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내놓지 못했으니까 두렵고 무섭고 흔들리는 거죠. 생명을 내놓아 보세요.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뜻을 정하는 거거든요. 9절 갑니다.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놓으십니다. 놀랍죠? 이 환관장이, 그러니까 국내 대신이, 비서실장이 다니엘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척척척척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는 거예요.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절 같이 읽어요.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았소.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제안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왕이 주는 그 진미를 먹은 소년들하고 그 다음에 채소, 야채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하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하자는 거예요.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열흘이 지나서 보니까 채소하고 물만 마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더 윤택해졌다. 15절 다시 보세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럴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야채하고 물만 먹은 사람하고 왕이 주는 진미, 온갖 가지 세상에서 좋은 것은 다 갖다 먹은 사람하고 어느 얼굴이 윤택하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자죠, 후자. 아니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이 기름이 번지르르하게 좋아 보이지 물만 마시고 야채만 먹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영양실조 걸리지. 그런데 이게 반대로 나타났다. 반대로.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야채에 온갖 가지 영양분이 다 들어있도록, 그 물에 온갖 가지 영양소가 다 들어있도록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주신 것이 만나밖에 없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물 마시고. 그런데 거기에는 온갖 가지 만나에는 영양소가, 영양분이 다 들어있어. 저 애굽에서는 오이도 수박도 참외도 파도 마늘도 다 주었는데 맨날 까실까실한 만나만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만나에 완전 식품으로 온갖 가지 영양소를 다 집어넣어서 만들어 주셨어요. 불평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다니까. 이 야채, 이 물에도 하나님이 완전 식품으로 다 만들어 주셔서 이것만 먹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보다 더 윤택하게 만들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뜻을 정하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뜻을 정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어떤 사람이 뜻을 정할 수 있느냐? 에스겔 47장에 발목은 안 돼, 무릎도 안 돼, 허리도 안 돼. 건너지 못할 강에 사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야. 이거는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 사는 사람은 다 맡기지를 못해. 여길 다 넘어가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게 다 맡기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랑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가? 저들의 믿음은 얼마나 멋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의 믿음이 메가톤급이죠. 마가복음 5장에 귀신 들린 어머니가 자기 딸을 귀신에서 내쫓아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테스트 하시잖아요. 이 떡을 던져서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 같은 여자니까 돌아가라. 줄 수 없다. 그랬더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좀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때 그 여인의 믿음은 내 믿음은 메가톤급이다. 메갈레이 피스티스 그런 말이거든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로 딸의 귀신에서 풀려지고 자유롭고 건강해졌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예수님이 다뤄보시면서 테스트해 보시면서 너는 몇 근짜리 믿음이나 되느냐? 그때부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건너지 못할 강에 가면은 다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주님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거기까지. 17절 가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하나님이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잖아. 학문을 주시고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능통한 학문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신다. 무슨 책 이름만 되면은 그냥 쭉쭉쭉쭉 그냥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서적 제목만 된다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성 지수는요 우리의 지능 지수보다 10,000배가 더합니다.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쿼션, 내 IQ가 150이다. 그러면 영성지수는 성령이 통달하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10,000배를 고차원적으로 하니까 몇 배가 되는 지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150만이나 되는 거예요. 150짜리가 150만을 어떻게 쫓아가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게 영성지수, 영성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시니까 그 지혜는 고차원적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뛰어야 벼를 기고 날라야 팔이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한대요. 무한대. 기는 사람보다 걷는 사람이 더 빠르다. 걷는 사람보다 뛰는 사람이 더 빠르다. 뛰는 사람보다 나르는 사람이 더 빠르다. 나르는 사람보다 성령께 붙잡혀 다니는 사람이 성령과 함께 다니 더 빠른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니까.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 내 지식으로요, 내 꾀로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요? 웃기지 말라 그래. 대부분 우리는 내가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좀 이겨보려고 하는데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믿음이 있어서 건너지 못할 강, 에스겔 47장 5절에 헤엄할 만한 강에 들어가면 그런 수작도 안 부려. 그런
그런 것도 하지도 않아. 꾀도 안 부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거저가는데 왜 내가 왜 그런 꾀를 쓰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18절입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러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했는데 제가 그 바벨론 나라에 바벨론 땅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 당연히 없지.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게임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게임이 되냐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요.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 10배나 나은 줄 10배도 더하지 이거 100배 1000배 만배 만배가 고차원적인데 뭐 10배 가지고 되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측정한 결과 느부갓네살 왕의 눈으로 본 결과 우리나라에 있는 박수 술객보다는 10배는 더하다 저들이. 근데 하나님은 만배를 더 주셔서 만배 10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만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에스겔 47장에 건너지 못할 강에 있으면은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뜬다니까. 그냥 뜨고 그냥 간다니까. 그냥 배 없어도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니까. 거기에 이르도록 애는 안 쓰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지혜와 명철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거 노력이에요.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 믿음, 이게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 자, 2장에 가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이걸 다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저 바벨론 땅에 사는 모든 술객과 박수와 점쟁이와 모든 사람들이 와서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때 필요한 사람이 다니엘이지, 다니엘이 가서 멋있게 해석을 해줍니다. 2장 27절 갑니다. 2장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 같이 읽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이쯤 돼야 되잖아요. 당신이 찾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다 데리고 와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쯤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뭐가 모자란데요? 오늘도 내가 너를 응원하리라. 내가 너를 뜨겁게 응원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뭐가 부족한데요?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 안 하네. 말씀 안 해. 뭐가 부족한데요? 내 믿음이요. 그래야지. 믿음이 부족한 거야. 은혜가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루지 못한 거야. 허리에까지는 왔는데 건너지 못할 강까지 가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온갖 요량을 다 써보는. 그러다가 마귀한테 딱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근데 여기까지 다 임하면은 그때부터는 노 프로블. 문제 없어. 하나님이 다 이끄시는 거예요. 이 담대함 보세요. 담대함.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왕에게 담대히
당신도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 안 믿으면은 끝이야. 별 볼 일 없어.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 그래서 쫙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47절 갑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도다.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믿어요 안 믿어요? 전혀 생짜요. 아무것도 몰라. 느부갓네살 왕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벨론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장에서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한다고요.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48절 49절 읽고 마칠게요. 왕이 같이 읽어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야,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가지고 그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지. 다니엘은 왕궁에 있고 다른 세 친구들은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후에 다니엘은 총리 중에 총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장관들이 되어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벨사살, 다리오,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메데바사의 첫째 왕, 고레스 왕 원년까지 총리로, 네 왕을 거치면서 총리로, 포로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을 본받고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요. 이 환난과 역경 어려운 시절에 정말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이 믿음을 가지면은요 조금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절을 마치고 이제 정상적인 시절이 이 시절보다 나은 시절이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을 지키시고 굳건히 서세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세요. 3장에 나온 다니엘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잘 나왔습니다. 뜻을 정하는 믿음을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온 세계를 주장하고 이끄시는 주님만이 왕이시요 주님만이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심을 온 천하에 천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에스겔 47장과 같이 건너지 못할 강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한 날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